물려온 그 복장을 입으면서 막 거창한 퍼포먼스를 매년 해왔는데 내부로는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가로채고 하나님 모시기에 개판인 거예요. 개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정신을 차리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외치고 깨우치라고 그렇게 해도 들은 척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들을 정신 차리라고 좀 혼나게 해줘야겠다 하고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까닭없는 일은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어. 그러나 그런 민족적인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것이 그냥 괴롭히려고만 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일시적으로라도 서로 같이 뭉쳐서 힘을 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를테면 뭐 도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둑이 들어왔어. 아니 뭐 한 아파트에 사는데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막 허둥대고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에 안 들었던 이웃집 혹은 뭐 쿵쿵 울리는 소리 때문에 그냥 도대체 저놈 원수 내가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앙심 품었던 그런 관계가 불나가지고 어둠되고 있을 때 와서 도와주고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고 뭐 물수건도 축여주고 뭐 이러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미워했던 마음이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쾅쾅 거려도 그냥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잖아요. 위기가 닥침으로써 고난이 닥침으로써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을 용서할 줄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으키신 전쟁의 목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잖아요. 가정에 위기가 닥쳐. 그러면 네 탓이다 너만 잘했어 봐라 이런 일이 생기냐. 이러지 말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기도하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내가 먼저 뉘우쳐야겠다. 이래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지혜를 모으고 그러면 가정에 닥친 위기도 극복하고 개인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제 이민족을 동원해서 채찍으로 쓰는 거죠. 아주 밟아 죽여라가 아니라 혼만 내줘라. 근데 외처리로 때리는데 안 아프게 때리면 이놈이 말을 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아프게 때려야지. 제대로 때려놔야 다음에 해초리만 들기만 해도 알았어요 잘할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 번쩍나게 이제 하시는데 이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 상황이 있어요. 그 점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워낙 길어서 사실 주보에 제가 다 안 실었는데 그 앞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이민족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아니 무슨 수로 지켜요 이 많은 군대를. 옆에 있는 그 심부름꾼이 더 난리야. 더 알랑거리면서 그냥 난 못 살겠다고 막 떠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어 주셔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보낸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해 주십시오. 딱 눈을 열어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소위 천군과 천사들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다 성에 주둔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야 비로소 진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나 보다. 또 이민족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종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 군대의 눈을
눈을 가려서 저들을 엉뚱한 데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 군대가 와가지고 쳐들어왔다가 한참을 가서 눈을 떠보니까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옆에서, 이게 공짜로 얻은 승리 아닙니까? 우리가 공짜로 얻었을 때는요, 공짜로 나눠줄 줄 알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말로만 은혜하지 말고, 내가 돈을 벌었든 내가 뭘 해서 응답을 받았든 은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공짜다 싶으면 나도 공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째째하고 인색한지 몰라요. 이러면 안 돼. 왕이 보니까 이게 공짜로 이 군대를 딱 잡았거든. 선생님, 이거 싹 죽여버립시다. 해쳐버립시다. 무슨 소리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공짜인데 살려줘야지. 그래서 살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요, 나한테 지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한테 함부로 하진 않겠지.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 하다못해 뭐 큰 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막말로 말이라도 내가 한마디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래 이렇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런 꼴인 거예요. 용수 다 덮어주고 보내줬더니 살려줬으면 안 쳐들어와야지. 우리가 뭔가 쉬었던가 보다. 이거 안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공격. 다시 쳐들어와. 자, 그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잘못한 게 있구나. 그렇게 살려주었는데 그러면 은혜를 알고 미안해하고 친선제사를 보내서 앞으로 싸우지 말기로 합시다 할 줄 알았더니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무지막지한 놈들, 이 배은망덕한 놈들만 욕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매를 또 맞아야 될, 반드시 맞아야 될 이유가 나에게 있구나. 우리 민족에게 있구나. 우리 왕국에 있구나. 왕에게 있구나 하고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제가 지나쳐버린 문제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적들을 용서해주고 풀어줬는데 다시 쳐들어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나 뭔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요, 회개할 때 내가 무슨 죄를 깨달아야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극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회개해야 된다. 예,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엎드릴 줄 알아야 돼. 먼저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다루는데 사랑스러운 아이가 뭘 잘못했어. 너 그러면 혼난다? 얘는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 지가 옳은 대로 한단 말이야. 지 생각대로. 그런데 어른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얘가 삐뚤어지고 잘못될 것 같거든. 그래서 꾸지람하고 야단하는데 이거 꾸지람할까 야단할까 어떻게 할까 너 속으로 그러는 거야. 얘 좀 정신 차리라고 이번에는 이만큼만 줘야지 하고 좀 사람을 제한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밖에 안 줘요 하고 투정 부릴 때 네가 지난번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부모는 내가 할 만큼 했다. 됐다. 그래.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우리의 속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예수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봐.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셔. 왜냐? 늘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먼저 보시거든. 또 하나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가 이룬 사건 자체, 내가 그 죄를 깨달았든 안 깨달았든 몰랐든 알았든 고의적으로 저질렀든 뭐 실수로 저질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이례적 그 단회적 그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 내가 구체적으로 내 죄와 허물을 깨닫고 느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군요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더 이상 내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조롱하고 의심하게 하고 막 흔들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얘들이 쳐들어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한바탕 붙으면 되는데 안 붙어. 성을 딱 에워싸고요. 이건 고대로부터 유명한 전술이에요. 성을 딱 에워싸고 항복하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면 항복하는 사람은 나와도 돼. 그런데 그 외에는 못 나와. 다 잡아 죽이는 거야.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석 달 열흘쯤 되면 성 안에 있는 식량 다 떨어져.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말 타고 싸웠잖아요. 그럼 말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이를 잡아먹자. 이 성경에 있는 사건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많아요. 서로 자식 바꿔서 잡아먹은 일이 많아요. 중국 역사를 보면 굶어 죽어서 기근이 닥쳐서 몇십만씩 죽었던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40만, 60만, 당나라 때만 해도 몇 번 있었어요. 전쟁 때문이 아니고 기근, 홍수나 가뭄, 자연재해 때문에 식량이 바닥이 나서 결국은 있는 것 탈탈 털어먹고 더 이상 나오지는 않고, 지금 뭐 일본이 이번에 식량 쌀값이 올랐잖아요. 쌀값이 오른 이유가 이 기후가 지금 아열대화 돼가고, 우리가 아열대화 되면 일본은 어떻겠어요? 더 더워졌죠. 그런데 이전에 심어놨던 벼 품종들은 기후변화, 그때 당시 기후변화에 맞는 것들을 개량해서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2, 3년 사이에 기후가 엄청 변했어. 그래서 수확량이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작년에 사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쌀을 적게 먹고 많이 비축해놓은 덕에 올해 쌀값이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이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쌀 품종 개량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하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은 일이 많았고, 우리나라도 이 유명한 정조대왕 때 경신 기근이 닥쳤어요. 그때 한 30만 명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그 경신 기근, 그때가 지구가 소위 뭐 빙하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전부 다 그때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죠. 그렇지만 전쟁이 벌어져서 성을 에워싸고 그 성 안에 꼼짝도 못하게 가둬놓고,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거나 항복하거나, 그런 전쟁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에워싸이니까 왕이 지나가는데 왕이 싫어.
무슨 일이냐? 내가 뭘 도울 게 있냐? 뭐 창고를 털어서 포도주를 주겠냐? 쌀을 주겠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밑바닥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 구원받기 어려워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 그때 싹 죽였어야 되는데, 싹쓸이 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용서해주고 덮어주자고 그래가지고 살려주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놈들이 쳐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게 뭔 짓입니까? 여러분, 혹시 삶이 어려울 때, 경제가 어렵더라도, 기업이 어렵더라도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에 담아야 될 말 있고 담아서는 안 될 말이 있어. 하나님, 제가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도 저의 죄를 다 모르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시는 거예요? 라든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든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다 죽어가는데 뭐 어쩌실 거예요? 출애굽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출애굽 때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막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말을 해도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된다니까.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이 신임하는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모세가 마음이 유순한 사람이에요. 원망이나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한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하나님 백성이 여기서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행복했습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 교회 이럽니까?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가 모세냐? 정신 차리라 그러실 거예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근데 이 왕은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뭐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그래, 근데 뭔 사정인데 말해봐. 그러니까 아니 이 여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제 아들을 먼저 잡아먹습니다. 세상에 그게 참 한 말입니까? 네 아들 먼저 잡아먹자 그래야지. 적어도 아니 내 아들 먼저 잡아먹고 그래 네 아들 잡아먹자 그런 부모가 어딨어. 네 아들 같으면 네 것부터 먹자 그래야지. 그 자식 잡아먹자고 살 잡아먹자는 겁니까?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잡아먹자고 할 때 차마 내 자식을 내가 못 잡아먹으니까 바꿔서 잡아먹자고 할 때 이게 살 잡아먹자는 거예요? 죽자고 먹자는 거예요? 죽자지 죽자. 근데 상대방 자식 잡아먹고 보니까 살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은 못 죽여. 한번 살아보자지. 그러니까 내 자식만 죽인 거잖아요. 이 부도덕한 책임,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전쟁이 나면, 전쟁이 벌어지면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에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전장의 현장에 보면 한국 전쟁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남북 전쟁 미국에서도 있었고 2차 대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차 대전에는 없겠습니까? 네 자식이 내 자식 바꿔서 잡아먹자 할 만큼의 비극적인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은 뭐? 지금 가자지구에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유엔에서 유럽에서 식량들 보냈는데 그것도 다 떨어졌고, 그거 다 폭격 맞아서 가다가 또 다 잃어버리고, 그거 밥 타러 쌀 타러 죽 타러 오는 사람들 다 또 총격으로 쏴가지고 막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아랍어를 잘 통하고 뭐 이런 알자지라 방송이 들어가서 항상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알자지라는 딱 차단해서 방송을 못하게 하니까 BBC 같은 CNN이나 BBC가 들어가서 이제 찍잖아요.
예전에는 새들 모이로 줬던 거, 새들 모이로 주는 거 어떤 거 줍니까? 요즘 우리가 쌀을 사면 석발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쌀을 그냥 탈곡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막 돌도 많았죠. 돌을 많이 섞어서 일부러 판 사람도 있어. 무게는 똑같으니까. 부피도 똑같고. 나쁜 사람들이죠. 6.25 때, 한국전쟁 때 군대가 얼마나 부패했냐면 군인들한테 먹을 쌀을 돌을 섞어가지고 밥을 지어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돌을 섞은 양만큼의 쌀을 갖다가 전쟁 중이니까 쌀을 팔아먹은 거지, 장군들이. 군인들이. 자기 부하들이 먹어야 될 쌀을 빼가지고 팔아먹었어. 한국전쟁 때. 나라가 안 망한 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그 쌀을 먹고 군인들이 싸워준 게 고마운 거예요. 그 장군들은 지금도 대접을 받고 국군묘지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죽어간 군인들은 이름도 없죠. 그분들이 그 쌀 먹고 나 못 싸우겠다 하고 도망가 버려서 끝났어요. 근데 싸워줬어. 그 쌀을 먹고도. 나중에 이제 그게 적발돼서 일부 처벌받고 또 처벌받다가 또 쿠데타 일으키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그 쌀들 버려진 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쌀가게를 하셔서 집에 석발기가 있었어요. 석발기라는 게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 쌀 파는 방식이 바뀐 거죠. 그전에는 그냥 쌀을 팔았고 그래서 대박을 또 이게 엉터리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그 대박 부피로 파니까 그때는 그걸 크기를 줄여. 우리 아버지는 이거 말이 안 된다 해서 다 정확한 저기를 재 가지고 와서 그거 딱 정확하게 재수 주고 일부러 더 주시고 쌀가게 도둑이 몇 번 들었는데 도둑을 잡아가지고도 쌀을 보따리 싸서 보냈어요. 몇 번을 잡았는데 쌀 담아주면서 다신 도둑질 하지 말고 먹고 사. 5주 가면 훔쳤겠느냐. 사실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발기 밑에 남은 그 보면 으깨진 쌀들, 돌들 막 이런 것들에 진짜 먹을 수도 없지. 그리고 그거 갖다가 조금 또 일궈가지고 이제 밥이나 떡이나 해 먹는다고 또 한 번 어머니가 또 하셔요. 근데 그러고 남은 것들 그것도 안 되는 깜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새 모이를 준단 말이야. 닭 모이를 주고. 그런데 지금 가자에서 그런 쌀들 돌이 3분의 2쯤 되는 그 쌀들이 얼마에 팔리느냐. 우리 돈 3만 원에 팔려.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가 하루 종일 돌을 골라 엄마들이. 하루 종일. 그러면 이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또 찧어서 죽을 써서 미음도 안 되는 거지. 미음도 안 되게 거의 물 같은 죽을 자식들한테 먹이는 거야. 엄마는 또 못 먹어. 모자라. 가서 배급소 가서 타오면 죽이라도 타오면 그거 가지고 온 식구가 먹는 거고 그게 뭐 식량이 딱 한정돼 있으니까 그거 못하니까 결국은 가서 암시장 가서 사는데 그 새들한테 먹였던 걸 그걸 사오는 거야. 그런 전쟁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 전쟁을 또 하자고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라와 민족이 순종하면 그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만민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한민족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 사회가 그 집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땅의 전쟁을 막아주십니다. 어떤 세력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건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서 엉뚱한 데로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향해서 핵미사일을 쏴버려야겠다고 준비를 했어. 근데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 그러면 그 핵미사일 공장이 불나. 거기가 폭발을 해. 우리한테 쏠 틈도 없어.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면 돼. 그거 하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자고 도발을 꿈꾸고 도발을 획책하고 도발을 하고, 얼마 전에 비무장지대 다리 있던 거 끊고 철도 끊고 무슨 막 철책 만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남한이 쳐들어올 것 같다고. 근데 더 큰 공사가 벌어지고 있대요 지금. 아예 저기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뭘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국경선 지금 치고 있어요. 국경선. 김정은 지시로 이제 너희하고 나하고는 민족도 아니다. 아예 국경선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항일운동 투사에 제일 앞장선 게 이제 김일성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이 항일 장군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추앙하고 그 정권을 유지했는데, 항일 투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소련이 도와줘서 전쟁을 이겼고 중국이 도와줘서 전쟁을 이깁니다. 이렇게 교육을 다시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장이 우리가 독립된 것은 연합군이 도와줘서 된 거다. 남나라 이야기하듯이. 꼭 자기 집안 이야기를 남의 집안 이야기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북한이 지금 시각이 바뀌고 있어요. 민족끼리니까 서로 화해해야 되고 통일해야 된다, 이 개념이 없어졌어. 이제 저들하고는 온수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항일 투쟁에서 된 게 아니고 그건 미미했고 그냥 다 소련과 중국이 도와줘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이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오래가지 않아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변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또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참혹한 전쟁의 밑바닥에는 전쟁의 시작은 분노로 시작하고요.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분노는 더 커지고요. 전쟁을 끝마치고 나서도 분노는 남아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인간에게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분노예요. 사실 인간은 분노할 자격이 없어요. 분노할 자격이 없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울 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인간은 완전한 정의를 가진 적이 없어. 가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빼고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분노를 안 하셨잖아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셨잖아요. 정말 분노해야 될 그분인데 자기를 팔아먹은 제자도 용서하시잖아. 그런데 우리는 분노를 해. 못 참어.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내 것을 감히 넘봐. 너 따위가 나한테 막 해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분노로 인해서 전쟁이 나오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는 더욱 커지고 내가 한 대 때렸다고 네가 나를 두 대 때려? 모든 전쟁에는 침략자가 있게 마련이에요. 반드시 먼저 침략한 쪽이 있겠죠. 그래서 나도 반격한다고 하는데 이 반격도 딱 맞게 하면 딱 좋잖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가 맞은 만큼만 해라 그 말이지. 근데 어디 그럽니까?
눈탱이 맞았다니까 밤탱이 만들어버렸지. 네가 내 눈을 때려 나는 네 팔을 부러뜨려 버릴 거다. 가자지구가 그랬잖아요. 둘이가 저는요 어느 편도 아니에요. 이 둘 다 이 분노가 너무 가득해서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분노들로 양쪽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추악해요. 그 와중에 한쪽에서 바로 뭐 몇 킬로 전방에서 지금 아이들이 굶어 죽고 불에 타 죽고 총 맞아 죽고 있는데 자기들은 댄스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의 내린 복이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고 싶을까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쳐도 전쟁터 저쪽에 자기네 군인들만 생각하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 내 자식들만 생각하지 말고 그 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발이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인간은 정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구상 곳곳에서. 다른 나라 전쟁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뭐 가서 막 같이 금식하고 나도 뭐 고통을 참여하겠다까지는 안 가더라고. 방탕하게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그렇다고 우리까지 우울하고 우리까지 막 그렇게 슬프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래 생일이 닥치면 축하도 하고 기뻐도 하고 그래야겠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방탕하고 편하게 젖어들고 음란하게 가는 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현란하게 젖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지 생각지도 않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선정적으로 자극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려고 하는 그래서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렇게 참혹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참혹한 현장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쾌락을 즐겨야겠습니까?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손 놓고 능 놓고 바라만 봐야겠습니까? 뭔가 나서서 우리가 화해를 시키든 우리가 중간에 가서 도를 대신 맡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요 십자가를 끌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그 사람 지나갈 때까지는 포를 쏘지 않기로 한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크리스마스 날은 전쟁을 안 했어. 어쨌든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니까 이날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자 해서 전쟁을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한 목사님이 십자가를 메고 전쟁이 나는 곳마다 지나가. 전쟁 한복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총격을 멈췄어. 가자지구에서는 안 통해. 안 통해. 그게 나은 거예요. 저는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될 나라와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성경이 왜 기록됐습니까? 구약성경 보십시오. 신약성경을 보시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그게 부러워? 왜 그걸 사모하고 그 나라 그 민족을 자랑하고 거기 그 깃발을 들어? 뭐가 좋다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짓만 한 거예요. 원수된 짓만. 그래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쳐들어왔다. 이 원수 같은 놈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물론 분노가 막 솟아오르죠. 그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잠깐 멈춰라. 우리가 이런 곤란을 겪고 이런 도전을 받는 것은
저들이 악하고 저들이 나쁜 놈이라서도 분명 그렇지만 나쁜 것을 나쁜 날에 쓰시고 악한 자를 악한 일에 쓰시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악한 자를 들어 쓰실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지 않겠느냐? 우리를 돌아보자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정통파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죠. 너무 소수죠.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선동해서 얼마든지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그들을 진짜 마음으로 승복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조치도 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큰 전쟁으로 몰아갔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이에요. 그래서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다시 발발해도 이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백성들,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기독교를 복음을 누구보다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많은 사람이 믿어서 더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한번 누려봐라 그거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위험한 위기에 빠져있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치 않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어떻게 실현하고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가는지 내가 보이라.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회 흐름에 눈을 떠야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뭐 정치가가 되고 내가 무슨 뭐 피켓을 들고 나가야만 아니라 이번 뭐 8.15 때 어떤 중학생이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좋은 일로 광화문 나왔다고. 광화문을 맨날 물러가라 하고만 나왔지 대통령 취임한다고 축하하러 나온 건 처음이거든. 처음으로 좋은 일로 한번 광화문 나와봤다고. 매년 8.15 때 아니 매주 광화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나라 만들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뭔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분노로 가득 찬 지금 뭐 좌파다 우파다 빨갱이다 삘갱이다 해가면서 막 분노로 가득 찬 이 마음에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서로 전쟁 가서 그때 가서 서로 도움청하지 말고 지금 서로 도와주고 서로 먼저 손 내밀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좀 덮어주고 서로 모른 척 좀 해주고 그걸 누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국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이스라엘 꼴 납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에 걱정되는 마음에 정말 깊은 성찰과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하고 내가 정말 작은 기도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를 기뻐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붙잡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선하게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고 세계 평화,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우리는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분노와 증오를 넘어서서 용서와 사랑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옹졸하고 인색한 마음을 무너뜨려서 녹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신앙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호국 기독교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평화, 민족의 평화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499장